귀한 영광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옛날 사진 보시는 거 좋아하는 분이 계신지요? 가끔씩 앨범을 꺼내서 또 결혼 사진 꺼내서 보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요즘은 이 핸드폰에 우리가 사진을 많이 저장할 수 있어서 쉽게 옛날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교회 오피스에도 그 옛날 비배 사진들이 있어서 참 보고 즐거웠었는데, 우리는 옛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옛 추억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요즘 사진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진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진은, 첫 번째는 우리의 옛 사진입니다. 옛 모습의 사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진은 구원받은 현재 우리의 사진, 두 가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의 사진,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던 때의 사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은혜의 사진입니다. 이 두 가지 사진을 좀 비교하면서 오늘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옛 사진입니다.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을 뻔했던 자들이 아니라, 죽음에 거의 가까이 갔던 자들이 아니라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지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증거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판단에 모두 동의한 자들입니다. 그 동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란 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자들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류의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이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원인은 다름 아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교회에게 임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계속 선포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예전에 우리의 그 죽었던 현실을 언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옛 사진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전에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을 appreciate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간의 공로와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2절, 3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죄 가운데입니다. 죄 가운데.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었는데 죄에 대하여는 살아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는 움직이고 있고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요,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하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어떤 자녀들이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증거합니다. 분명히 증거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흉악범이나 연쇄살인범 같은 악질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르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던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모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자들입니다. 바로 그 삶이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삶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3절 마정에 보니까요,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어떻게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 있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 자신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착하고 고상하게 살았다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요, 첫 번째, 죄와 허물로 죽은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사단의 노예된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참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런 불쌍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대역전극이라고 해봤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대역전 드라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잠시 후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은요, 단순히 인간이 좀 더 착해지거나 나이스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은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돌을 좀 닦아서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증거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입니다. 이 심령을 새 창조, 재창조하는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죄로 죽은 우리가 어찌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내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우리 삼위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원래 그 4절 말씀 시작이 영어 성경은 but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언어 성경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나올 때는 앞에 1절, 2절, 3절의 내용을 뭐 하는 것이죠? 뒤집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랬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4절, 5절, 6절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하여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세상과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하여 우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기가 나오는데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동기는 풍성하신 긍휼과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이 마귀의 세력에 짓눌려 있던 우리들에게,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다 같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뭐가 증거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룰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의 옛 모습이 완전히 어떻게 된 겁니까? 역정된 모습 아닙니까? 역전된 모습.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대역전극입니다. 대역전 드라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마귀의 종로로 다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종로로 다른 것에서 영광의 자리로, 진노의 대상에서, 본질상 진노의 대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부터 어떤 자리로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요, 그 반복되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3번 나옵니다. 3번.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저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함께라는 단어 참 좋지 않습니까? 요즘도 비가 좀 오면 가끔씩 라면이 땡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라면 끓일 때 우유 반 컵을 넣습니다. 그래야 맛이 순해지고 먹으면 속도 편하고 얼굴도 잘 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80도 초에 이민 와서 부모님과 함께 그 동네의 작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에 중고등부 아주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 전도사님도 안 계셨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에 자전거 타고 교회 가는데 라면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라면을 함께 끓여 먹고 그래서 탁구를 칩니다. 탁구.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던 그 모임이 몇 년 지나서 우리 성경 좀 같이 읽어보자.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자.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만난 거예요. 만나 성경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에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4명의 목사가 나왔습니다. 4명의 목사가 나왔습니다. 함께 라면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모임이 성경을 읽는 모임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4명의 목사가 나와서 먹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함께라면입니다. 함께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아주 맛이 좋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한 자들 아닙니까? 또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함께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함께라면을 참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라면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인데,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앉힐 것이다가 아니라, 앉게 될 것이 아니라 앉히셨다.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앉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됐다라고 증거합니다.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살고 있는데 잘 공감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완료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좀 더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땅을 밟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 영광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미리 뭐합니까? 맛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한 구절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우리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죄투성이 아닙니까? 머리칼보다 죄가 더 많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게 만드신답니다. 이 세상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자로 흠 없는 자로 서게 될 그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울을 생각할 때 참 초라합니다. 참 비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그 상황에서 그 어디 있습니까?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의 편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전혀 감옥에 갇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바울은 excited 있습니다. 영혼에 힘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대역전 드라마를 기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갇혀 있지만 그는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의 현실은 갇혀 있지만 그가 받은 그 구원의 현실은 자기가 당한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가 갇혀 있지만 그에게 임하고 있는 이 은혜의 풍성함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대역전 드라마를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령에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힘. 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옛 사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의 현재 사진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디에 속한 자들이십니까? 천국에 속한, 그의 나라에 속한, 예수에게 속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에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대역전극, 이 구원의 드라마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절, 본문 7절이 있는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대역전극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드러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 주께 받은 그 은혜의 풍성함은 이 세상의 아무리 큰 저울이라도 측량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맛본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더욱 힘을 내셔야 하고요, 주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오늘 찬양 같이 들었던 것 같이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더욱 크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죽음과 세상과 진노에서 구원받아 생명과 천국과 영원한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복된 자들답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맛보며 누리며 또한 기쁨으로 그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대역전 드라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모습, 사단의 노예로 살던 모습,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풍성하신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뻐하며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대역전 드라마를 그 무엇보다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살게 하시고, 일주일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